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11절까지 아니 1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고 마지막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더욱 깊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 친히 준비하셨는데 그 말씀 전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가 서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가려 주옵시고 성령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재 가득 차서 역사하고 있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누구다? 그게 다윗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편들이 이 다윗의 그 은혜의 고백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왜 그를 묵상하느냐? 우리가 묵상해왔던 이 은혜가 실제적으로 개인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되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살펴보다 보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김봉래 권사님의 하나님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윗에게 은혜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나의 삶에도 역사하신다. 오늘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면서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여 누리는 우리가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울로 시작됐던 그 왕권이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어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조, 그것도 다윗에 의해서 시작되는, 그래서 앞으로의 그리스도는 다윗 혈통 안에서 태어난다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과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조의 출발점이 되었을 수 있었느냐? 그것을 오늘 그 시작인 은혜로 선택받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사무엘, 이 왕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 선택하는 이 선지자 사무엘은 굉장히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은 이 사울 때문에, 첫 번째로 세워진 이 사울이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자로 백성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사랑했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보다 백성들 마음에 드는 걸 더 좋아했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울 만한 왕이 되지 못해서 사울을 통해 일을 이루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무엘은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시죠. 왜? 그 관계 때문에도 슬퍼하는 거고, 사울 자체 때문에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실에 하나님 많이 슬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러나 일어나라. 하나님은요, 슬픔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아요. 왜? 자식을 사랑해야 하니까. 어려움, 좌절, 실망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그 어머니는 다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인류 구원과 사랑을 하기 위해 좌절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실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실망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능력도 무한하시고 소유도 무한하시고 시간과 공간도 무한하십니다. 사람이 계속 무너뜨릴지라도 하나님은 중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이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그 교회가 안 하면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가 안 하면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불러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 다른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부디 다른 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준비된 사람, 그 은혜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찾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7절 말씀. 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왜? 외모는 사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외모는 이 원어상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두 눈을 통해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통해 사람을 보죠.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다일까요? 그것도 좋은 평가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그 사람 눈을 통해 보이는, 우리 사람 볼 때 눈을 보죠. 예, 눈을 통해서 보이는 거. 그걸 통해 우리는 판단을 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보지 않는다. 인간의 판단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여행 중에 한 교수님 만났어요. 침신대에 건물도 세우신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미국에서 평생을 아주 엘리트로 사셨던 분인데 저를 보더니 처음에는 인상이 좋다 그러시다가 제 맞은편에서 식사를 하고 가셨는데 목사님 자세히 보니까 쫙 끼네. 저도 몰랐는데 제 귀가 쫙 끼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관상을 굉장히 잘 보신다고 그래가지고 제 전공이 종교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수님, 종교적으로 봐도 족상보다 중요한 게 수상이고 수상보다 중요한 게 관상이고 관상보다 중요한 게 골상이고 골상보다 중요한 게 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예, 외모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능력, 배경, 학벌, 소유 있으면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일 수 있지만 그걸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있다 없다? 그걸로 제한되지는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외모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부족한데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그를 사용할 수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죠. 저는 그 조건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요번에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통해 대화를 잘하냐? 발음은 엉망이지만 잘 통한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1년 이상 산 적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로 밖에는 말할 길이 없다. 예,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 외모는 사람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중시하시죠? 중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심.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이라는 의미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심장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혹시 심장 안 갖고 계신 분? 모두에게 주셨어요.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이 생기라는 언어의 의미는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스피릿, 영혼, 마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에게 공짜로 거저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근본적인 은혜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에게 다 거저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 주셨는데 그걸 느낄 줄 아느냐? 그게 뭔지 느낄 줄 아느냐?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느냐? 하나님 사랑 가득 차 있는데 받을 줄 아느냐? 사람은 또요 받으면 어떻게 돼? 사람도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받으면 줄 줄 알아. 반응할 줄 알아. 다 주긴 주셨는데 그럴 줄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동기가 뭐냐? 내가 왜 사냐? 돈 때문에 사느냐? 성공하려고 사느냐? 아니, 사랑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내 자신이냐? 나의 자존심이냐? 내가 믿어왔던 옛날에 그런 것들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은 하나님이 100% 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100%내 중심을 아세요. 또 사랑과의 관계도 우리도 영적인 존재고 우리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만나보면 그 사람이 뭘 중시하는지 하나님만큼 100%는 몰라도 90%는 안다. 하나님이 중시하는 거 외모가 아니라, 겉이 아니라 심장이다. 중심이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어도 중심이 있으면 느리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막 대도 않는 영어지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그게 느껴지니까 들리지 않는 영어지만 저를 들어줘. 근데 그 경험이 막 쌓이니까 그러니까 개발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영어를 잘하느냐? 마음이 뜨거운 사람. 하나님이 들려줄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중심을 잘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길바닥처럼 굳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그 마음을 뚫지 못하는 길바닥 같은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돌짝밭 같아가지고 잠깐 하나님 말씀 듣고 좋아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다 날아가 버리는, 아니면 가시밭 같아가지고 세상 걱정, 세상에 좋아하는 거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십니다. 그런 마음은 어쩌면 여러분 자체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환경은 나의 책임이 아닐 수 있지만 이제 그 환경을 기경하느냐, 그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게 하느냐, 여전히 놔두느냐, 그건 누구 책임? 그것은 본인 책임이다. 어떻게 하면 돌짝밭을, 길바닥을, 가시밭을 옥토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죠? 막 똥 퍼다가 거름 퍼다가 막 붓죠? 그죠? 영양분을 막 붓고 그 다음에 그걸 갈고 엎죠? 예, 그거를 막 갈아엎어야 돼.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마음을? 걸음을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 들음은 어디서 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 사랑을 많이 듣는 만큼 영양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미 가득 찼는데 그걸 못 느껴. 말씀 듣다 보면 그게 보여. 잠깐 보여. 그럼 어떻게 실천해? 그럼 느껴져. 그럼 반응을 해. 그러면 그게 점점 더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예배로, 교제로 이 나의 돌짝밭이, 길바닥이, 가시밭이 옥토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멈추지 마시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너무나 축복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중심을 누리고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 형제들 중에 다윗이 선택이 됐느냐? 그의 중심이 진짜 뭐였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아니요, 먼저 형제들을 보시죠. 형제들은 성경에 보니까 아까 읽어본 대로 7절에 용모가 뛰어나다. 용모가 뛰어나다는 건 뭐냐? 키가 컸다는 거예요. 키가 컸다. 사울도 선택될 때 키가 컸다라고 사람들 앞에 리더로서 인정받을 만큼 아주 겉이 좋았다.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요즘 강남에 키 크기 클리닉이 아주 인기라고. 그래서 키를 그 약을 먹고 이렇게 하면은 1년 만에 막 180이 다 넘어버린다. 그래서 아주 그게 뭐 몇천만 원인데 아주 인기가 짱이랍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중심이야. 이새가 소개한 7명의 아들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다.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경쟁력은 강남에 사는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아느냐, 누릴 줄 아느냐, 그걸 흘려볼 줄 아느냐, 그것이 인생의 중심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찾는 경쟁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형들은 겉은 화려했지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버렸다는 것은 심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외모가 없었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이새가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 왕 선택의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도저히 얘는 아니야 라고 아버지가 제외했던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누구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집안일 중에서 가장 험하고 소외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가장 낮은 그런 일을 혼자 아무도 모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제외된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모두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인생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양을 지킨다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양 가운데 양들하고 함께 있는 그거 양을 지키냐고 지금 못 왔어요. 그러니까 양과 함께 뒹굴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돌보려면 멀리서 못 돌봐. 거기 뒹굴어야 돼. 그 사랑으로 양을 돌보지 않으면 돌볼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은 사랑이 뭔지 아는, 동물을 섬겼지만 그 동물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거를 아는 아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거저 주신 우주보다 귀한 그 마음,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장 중시하는 그거에 충실한 아이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제외됐지만 사람에게는, 심지어 부모님에게는 제외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하게 남겨진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보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사랑동산교회도 우리의 겉모습보다 중심이 제대로 된, 그래서 현재 세상에서 우리를 제외하든 말든, 제외 안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상관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소중하게 남겨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자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 다윗에게 부었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여기 보니까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 근데 사울에게도 임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크다. 어떻게 다를까요? 사울은 성령을 능력으로만 경험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아, 성령님, 기도 응답하시는 분,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분. 그렇지만 다윗은 성령을 능력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소통을 하는, 성령님을 나와 만나야 되는,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그 대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김금일 권사님이 그 홍성식 집사님을 이제 신랑으로 삼을 때, 홍성식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생활력이 강해. 나를 굶기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이유는 나를 굶기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어. 홍성식 집사님 기분 좋으세요? 내가 뭐 먹여 살리는 기계도 아니고. 기분 나쁘죠. 나하고 정말 나를 결혼한다면 나를 추우나 더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우리 강정희 집사님이 이문기 장로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니까 결혼하신 거죠. 그게 아니고 결혼했다면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맨날 그렇게 대하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울은 그렇게 됐다. 다윗은 마음으로, 관계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리고 사울은 외적 성공을 위해서 성령을 활용했어. 근데 다윗은 성령님과 내면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어. 성공하든 안 하든 성령 만나는 게 더 중요해.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은 내 응답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여러분 만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성령을 도구로만 사용했는데 다윗은 성령님과 교제를 해보니 이 성령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네? 나는 실망하고 포기했는데 성령은 포기를 안 하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그러면 내가 안 드리면 손해지. 내가 아끼면 손해지.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깡그리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삶이 변화됐어. 그리고 사울은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요청했다가 평소에는 귀찮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더 같이 계실 이유가 없어져 버려. 다윗은 뭔가 필요해서가 아니야. 같이 있고 싶어요. 항상 같이 있고 싶어요.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영원히 떠나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만나고 계신가요?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 사랑에 이끌리는 삶을 평생 살았어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그의 삶을 언제나 순간순간 움직여 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면서 기꺼이 모든 삶을 주께 아낌없이 드려서 상상할 수 없던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중심을 기경하자. 옥토가 되게 하자. 어떻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도와 교제함으로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서요. 기죽지 말자. 예, 왜 기죽지 말아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은혜로 선택받은 다윗. 내가 너무 낮아서 나를 쓰실까? 그게 바로 나를 쓰실 이유예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나를 쓰실 이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함으로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남겨진 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최선으로 사랑하자. 예, 다윗이 기꺼이 들에서 아무도 없는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양과 뒹굴면서 양을 돌보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영원한 왕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자, 그 마음을 따라 오늘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자손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누구나에게 다 주신 하나님 마음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 예배, 찬양,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기죽지 말고 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남겨진 자로 쓰임 받는 우리 성도, 제 자신,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